아멘. 랍사게가 전한 아수르왕 사네립의 위협과 참담한 조롱의 말은 히스기야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즉시 참회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보듯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단지 자신의 괴롭고 비통한 심정과 참회하는 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애굽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선자의 말에는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신하들의 말과 자신의 정적인 판단에 따라 친애굽 정책을 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의 자만과 그릇된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비록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으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실 분도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재앙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늦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 히스기야는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과 굵고 베옷을 입게 하고 이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히스기야의 말은 이러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말에는 참된 회개와 인간적인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분명 환난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자초한 것은 히스기야 자신과 이 백성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벌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이런 능력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이제 그 어디에도 인간적인 소망은 없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인간적인 소망은 모두 끊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감히 이 곤경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호소할 염치도 없기에 히스기야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서 주시기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4절인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 있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기에 차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는 모양뿐인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참회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을 원하시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는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다만 아수르 왕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그 말로 인하여 그를 심판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더불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도 전합니다. 이 말은 단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도 히스기야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서야 할 정당한 근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앞선 장들에서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남은 자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이 백성을 돌봐달라는 간구입니다. 왕으로서 이토록 많은 백성을 잃었는데 이 남은 백성만큼은 구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을 돌아보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 국민을 사랑하며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절에 들은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즉시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6절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아수르 왕의 종들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아수르 왕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한 랍사게 등 사내립의 고관들을 어린 아이들이라 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담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온갖 위협을 쏟아냈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니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고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과 고관들과 군대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위협을 제거하여 주실 것이며 그렇게 위협한 자 곧 사내립도 아울러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믿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믿어야 합니다. 참회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참회한 이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남은 자를 돌아오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나라 국민을 사랑하며 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서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가시기 바랍니다.